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24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 외에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이제 24장 이후에 보면 나오겠지만 성전에서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 모두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또 레위인들의 조직을 진행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아멘. 이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호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 중에서 다윗이 대제사장 2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는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다윗 시대에 세워졌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죠.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체제가 대제사장의 체제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이 아히멜렉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이제 대제사장 후손들이 이제 없어지고 솔로몬 시대부터는 사독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만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사독과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의논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인 사독과 아히멜렉과 함께 의논하면서 어, 이제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예배를 집례할 그 외의 제사장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원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함께 더불어 의논하면서 함께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임명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편애하는 사람, 내가 또 추천하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지명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사독과 아히멜렉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제사장들도 같이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원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비 뽑아 뒤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햇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이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있냐면 이 사독의 계열과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계열들 중에서 그 가족들 중에서 또 많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제 어떤 순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이 제사장들을 세웠냐면 모든 제사장들이 차등이 없이 제비 뽑아서 순서를 정하고 제비를 뽑아서 도직을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으니까 모두 다 똑같은 확률이 있잖아요. 제비를 뽑았으니까 조금 못한 사람도 좀 잘난 제사장도 이 제비 뽑기를 함으로써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두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조금 잘났으니까 뭐 더 세우고 어떤 제사장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금 못 세우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차등이 없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를 본받아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총회장님을 뽑을 때 제비 뽑기로 뽑는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후보들을 검증하죠. 아무나 다 후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 후보들을 잘 검증한 다음에 다수의 후보들을 추천해서 마지막에 총회장님을 뽑을 때 이제 제비뽑기로 하는 것이죠. 저희 교단은 아직은 이제 제비뽑기가 아니라 투표로 하지만 어쨌든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또 내가 왜 안 뽑혔어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을 뽑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예배 순서의 역할을 맡길 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누구도 불평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의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여주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더불어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겼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차등 없이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뭐 비하하지 않고 모두 다 공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혼자 능력이 있어서 혼자 뭐 은사가 있어서 혼자 열심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눈에 볼때 조금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함께 가야 될 신앙의 공동체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뭐 당신은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당신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등이 아니라 또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가 있고 당회가 또 함부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 일을 재직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또 재직이 아닌 사람들을 또 재직회에서 또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혼자만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조금 더디 걸릴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은혜로운 삶을 나누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새벽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외롭고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우리들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에 따라서 일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며 서로 차별 없이 서로 공정하게 모두 다 공평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일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우리 성도들의 말에 서로 경청하며 존중하며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타지에 있는 자녀들, 타국에 있는 자녀들, 군생활하는 자녀들, 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영육이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아프고 지친 육신과 영혼이 또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와 민족 또 남과 북의 모든 국민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맞춰져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마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가 속히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